낮추심 그리고 죽으심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하정환 목사님의 40일 사순절 묵상,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과 함께 또 이 책을 사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사순절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이 책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고 제가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녀석이 제가 지난주에 방 청소를 자신들이 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아멘 했는데 저희 집안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아멘을 안 했대요. 그래서 예배 후에 엄마에게 와서 자신은 아멘 안 했으니까 방 청소 제가 안 하겠다고 엄마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멘하면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것이 저는 또 기특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 아멘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합시다. 아멘했다면 할 수 있어야 되죠. 새벽기도 합시다. 아멘했으면 지킬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하정환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비우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은 낮추심으로 사셨고 결국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비우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삶이 낮아지심, 낮추심으로 사셨고 결국엔 죽으심으로 완성되셨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비우심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본체.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그림에 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 종의 형체를 가져주셨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비우는 것이 뭡니까?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 보면 이 비우심을 케노시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수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는 것. 이게 비우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거는 그냥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우심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우심은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기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을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비워야 하나? 하정환 목사님의 책에서는 첫 번째는 배를 비워야 된다고 했어요. 배를. 먹는 문제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순절을 지켰던 성도들이 왜 금식을 하고 왜 먹을 것을 절제하고 저녁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도 고기는 안 먹고 야채와 뭐 이런 소량의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배를, 먹는 문제를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탐식,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저도 먹으면서 배불러 하면서도 계속 먹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탐식이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만 먹고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배불러 하면서도 계속 먹잖아요. 또 밥 먹고 나서 또 지나면 간식 먹잖아요. 인간의 끝없는 이 탐식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3대 요리 중에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푸아그라라는 요리가 있대요.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인성이 아버님 드셔보셨나요? 거위의 간이래요. 거위의 간. 이게 그림이 거위의 간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거위의 간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비싼 요리니까 간을 크게 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위의 간을 키우기 위해서 거위를 학대한대요. 가둬놓고 키우고 사료를 막 억지로 먹인대요. 이 거위가 못 먹으면은 사람이 목을 이렇게 쓸어 내려가지고 사료를 억지로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쌓이고 간이 커진대요. 여러분, 곰 쓸개도 마찬가지죠. 곰에게 호수를 넣어가지고 그 쓸개즙을 빼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인하여 동물이 학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는 탐식이 단지 이 기본적인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 먹는 문제, 과거도 그랬지만 탐식이 먹는 문제는 지위와 권력과 부와 사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 보세요. 이거는 한 끼에 수백만 원 하는 수중 안에 있는, 바닷속에 안에 있는 식당이에요. 이게 몰디브라는 데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한 끼에 1,000원이 없어서 굶고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의 부를 상징하고 지위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으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00원 한 끼 식사값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사탄의 도구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문제도 결국에는 탐심,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탐심, 우리의 식탐, 우리의 욕심을 이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먹는 것을 조금 절제하고 우리의 배를 좀 비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뿐만이 아닙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그래요. 저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데 좀 절제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으로 탐심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배를 비워보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좀 절제해 보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비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비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 마음 내 마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고집대로.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그 홍수 심판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 생각과 지혜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일단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욕구를 비워야 돼요. 이건 돈의 문제입니다. 돈 사랑을 버려야 돼요. 돈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리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버려주세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뭐 때문에 팔아넘겼죠?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사랑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은 20개 때문에 이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 욕심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은 필요하고 돈은 유용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그 욕망이 문제인 거예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돈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다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만몬의 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돈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 사랑에 빠지면 신처럼 그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에 이 모든 돈을 움직이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돈 사랑에 빠진 자를 이용해서, 돈의 노예가 된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뜻을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돈을 버리지 마세요. 돈을 버리려면 저한테 버리시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그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어떤 욕망이 있어요? 성적인 욕망, 권력욕, 소유욕, 명예욕. 누구나 다 우리가 정말 인싸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명예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가방 갖고 싶잖아요. 명품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끝없는 욕망의 문제를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욕망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복제하고 유전자의 조작,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해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뱀이 이때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해요? 그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속에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욕구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동등되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그
탑을 쌓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 옛날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일하는 사람을 흩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속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위배하려고 해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종족을 보존하고 인류를 계속 존속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려고 하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이 되려고 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다큐가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예요. 저도 아주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못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JMS 정명석,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또 오대양 사건, 정말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없는 욕망을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한번 우리가 이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배를 좀 비우고 평소보다 좀 가볍게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내고 끝없는 욕망을 비워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끝나면 다 날씬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낮추심.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이것을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육신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목사가 성도가 되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목사는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성도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성도가 되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되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돼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장님이 있다면 사장님이 직원이 되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셨듯이 한번 우리 자신을 낮춰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낮은 대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를 한번 낮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죽으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죽으심. 2장 8절 다시 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기 포항에 가면은 한동대학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독교 대학을 이루려고 그 비전과 꿈을 품고 그 대학의 총장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가 이 기독대학을 이루는 것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비방과 모함과 중상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그날도 이제 그런 비방과 모함으로 굉장히 힘든 날을 보냈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집에 와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견딜까? 근데 집에 오셔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잘 먹고 잘 주무셨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수시로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침에 그냥 무사히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대요. 당신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한 말이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이 있겠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해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여도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비울 수 있고 죽어야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비우심, 낮아짐, 죽으심인데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비울 수 있고 죽어야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정환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비우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울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까? 세 가지 나눴죠? 따라해 봅시다. 나를 비워야 한다. 두 번째, 나를 낮추어야 한다. 세 번째, 내가 죽어야 한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했어요, 분명히. 퀴즈.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괜찮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네, 강의. 하나님. 자기를 비워 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한 글자. 네, 이수원. 네? 돈? 종? 종. 네, 맞았습니다. 오늘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6장에 뭐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인성이. 그렇죠. 인성이 돈을 사랑합니까? 사순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와, 경쟁자들이 많네. 자, 맞춘 사람은 손 내려오시고. 저 안 맞췄는데. 안 맞췄나요? 자, 윤서 1번. 나를 낮추어야. 예.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죽어야 한다. 예. 3번. 내가 죽어야 한다. 네, 맞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비워야 한다. 나를 비워야 한다. 나를 낮추어야 한다. 나를 낮추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잘 보내시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웁시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비우고 점점 더 낮아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